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환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죠.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아픔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명목하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 체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콧줄이라고 부르는 L튜브를 코에 집어넣는 그런 실습을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삽입하면서 직접 느껴보고 고통을 체험하는 거죠. 환자의 아픔을 느껴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말, 지극히 당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환자 스스로 아픔을 느껴야 좋은 환자가 된다라는 거죠. 환자가 아픔을 느껴야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느껴야지 그것을 의사에게 보일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는 병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열병이든지 영혼의 중병이든지 병이 있으면 아파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픈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 의학자는 통증을 가리켜서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얀 수술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수술을 마치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부분이 골마 터졌는지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곧 수술하실 시작 그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 안 아픈데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내 영혼의 아픈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내 밑바닥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 가정에 골마 터진 부위가 어디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수술 부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조국교회 바라보면서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죄, 부패, 타락 이것을 진단해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았어요.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하나님도 힘들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고민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다른 사람과 얽혀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고의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마침내 한 번 더 용서하자.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치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좀 약해요, 표현이. 내가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시점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치료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whenever. 시점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속적인 행동을,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치료하셨는데 또 이번에 치료하려고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또 치료하려고 하셨는데 여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육적으로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종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치료받으려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종양이 너무나 온몸에 다 있어서 그냥 덮으신 분도 있었어요. 치료받으려고 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게 영적이든지 그것이 육적이든지 간에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속속들이 여과 없이 자꾸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치료 불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의 죄와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그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지파,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배신과 그 헌신하지 못함의 아이콘이었던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서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캐피털 시티, 수도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죄악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거짓을 행하며. 입으로 하는 거짓말, 행동으로 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된 분이신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거짓을 행하며.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며. 상습적으로 사람들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심지어 백주 대낮에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붙잡고 강탈하고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노상강도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일반 백성들이 그랬대요. 정치인들이 그랬대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까지도 그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하겠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보았어요. 도피성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도피해 오면 마치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강탈하고 죽이는 것처럼 그 도피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범죄하고 부패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곧 이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치안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안 부재 현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멕시코, 치안 불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까? 멕시코가. 그런데 멕시코에 가보면 마약 조직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거기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로 가면은 총격이 일어나는데 총격 사건이 늘상 일어나는 하루의 일상이고, 빈곤 지역에서는 납치와 강도와 살인이 잇따르고 항상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산간 지역으로 가면은 산간 지역에는 반군이, 게릴라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젠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경찰이 어린아이를 납치했대요. 경찰이. 그래갖고 성난 군중들이 화가 나서 그 경찰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을 처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여러분? 각종 범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지난 1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어린이들과 소녀들이 납치 유괴당한 횟수가 여러분 5,000건이래요. 5,000건. 그 어린아이들이 납치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매장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하루에 평균 8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대요.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에 8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대요. 오죽하면 악한 정권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느냐마는, 여러분, 국가가 한번 범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것 같죠? 치안이 좋은 것 같죠?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현상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 마지막 국군이 다했던 마지막 시대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치유하려고 하셨지만 죄악들이 막 쑥쑥들이 드러나는데 치유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었는데 빛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죄악된 모습이 안 보이던 곳이 막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죄악들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은밀한 죄는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달콤하지만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욱 중하고 징계의 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길거리나 골목에 가보면 CCTV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습니다.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없는 곳이 없는데 대전에만 봐도 CCTV가 보니까 6,000개 가까이 있대요. 6,000개. 엄청나게 많죠. 실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은요,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앞에 부착되어 있는 그 뭡니까? 카메라, 블랙박스 있잖아요.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찍고 있어요. 졸면 다 티납니다. 여러분 딴짓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CCTV가 있는 것만 해도 작동이 안 돼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 찍히는구나, 보고 있구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죠. CCTV가 약자로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는 뜻입니다. CCTV. 그래서 번역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텔레비전은요, 화상 정보가 오픈된 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CCTV는 촬영한 화상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이름을, CCT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CCTV를 돌리시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특정한 권한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CCTV는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CCTV를 켜놓고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정말 길어지고 깊어져야지 그 사람이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요새 뭘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묵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육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 진짜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생각이 들고 부족한 거 생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다음번에 혼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욕망을 내 갖고 싶은 것들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밤에 자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말과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시다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막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누구 성도님이 막 그렇게 하대요. 이렇게 하대요.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하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셔야 돼요. 3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 특히 그 내란과 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위에 또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안의 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대하고 지도자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등쳐먹고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왕에게 겉으로는 아첨을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 왕을 몰아낼까, 가슴에 칼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겉과 속다른 그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솔로몬 사후에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왕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역사는 2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근데 19명 중에 7명이 살해가 됐어요. 반역을,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를 가리켜서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금 다 아는 사실이에요. 500년 조선 왕조 뭐 실록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500년 동안 이씨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500년 동안 이씨 조선이 한 왕조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과 210년 동안 그 짧은 시기였는데 9개의 왕조가 지나갔어요. 반란과 쿠데타와 살인과 내란과 피로 얼룩진 반역 역사고, 왕이 쟁탈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멸망당할 그때까지는 6명이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어떤 왕들은 6개월 만에 교체되고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그냥 자리를 그냥 물러나고 죽고 말았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니까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겨우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를 됩니다.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살룸이 또다시 1개월 만에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피바람이 부는 거죠. 무나헴이 10년 동안 통치하고 아들 부기시아에게 자리를 물려두었는데 그 아들이 또 2년 만에 독살당합니다. 베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베가가 다시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다시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뭐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이라서 좀 불편한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죽이고 살해하고 모반하고 거듭 반역을 저지르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얼마나 그 불법과 권모 수수와 암투가 판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왕한테 잘 보이는 것처럼 아첨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기회를 엿보고 칼을 갈고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했지만 속으로는 반역의 칼을 품었던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라의 역사지만 개인도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여러분,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 행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대하시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화덕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들어보셨습니까? 화덕 피자. 네. 화로구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로구이라는 말은 구이가 아니라 화로라는 말은 숯불이 담겨진 조그마한 그릇을 말하고, 화덕이라는 것은 숯불이 담겨 있는 큰 아궁이나 난로를 가리키는 게 화덕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불 피우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을 피우면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밤새도록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될 때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불씨를 지피워서 화덕을 막 달구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오래 걸리면서 화덕을 달굽니다. 그런데 이 화덕이 한번 달구어지고 나니까 막 엄청 끓는 그 난로, 아궁이가 되어가지고 좀처럼 식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막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오랫동안 뭉쳐놓고 발효시켰잖아요. 발효시킨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화덕에 얹어서 굽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가루 반죽을 아주 얇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화덕 겉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과자가 되는 거예요. 화덕에다가 빵도 구워 먹고 과자도 구워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궁중에서의 반란과 반역, 역적인 모습을 바로 끓어오르는 화덕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평상시에는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잘했겠습니까? 막 거짓으로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음모의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씨가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는 것처럼 음모의 밤이 계속 밀가루 반죽이 마치 뭉쳐놓고 발효를 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음모를 막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날은 언제입니까?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왕이 생일날 같은 거겠죠. 기회를 엿보다가 왕의 날에 향연을 베풀고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술 취해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취했는지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이 얼마나 취했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아첨하고 잘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손을 덥석 잡고 악수를 하고 막 즐겨 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반역자들은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이 되어가시고 손에 칼을 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과 신하들을 다 죽이고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죄와 욕망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충분히 발효되고 충분히 달구어진 화덕이 되면은, 여건이 조성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안 짓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마음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뭐를요? 화덕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화덕이 때로는 막 달구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거기다 죄의 빵을 굽고 죄의 과자를 굽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범죄와 타락과 반역과 피해 혁명을 통해서 왕들을 수시로 죽였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들이 수시로 죽어나가고 정치인들이 반역과 배신을 거듭하고 피해 사륙이 계속되는데 어느 누구도 백성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실망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죄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실패했어요.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바라보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그들과 동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퇴임 후에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4명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분은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고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옥에 들어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이걸 토픽으로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토픽으로 다뤄가지고 한국의 수치를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죄를 보면은 폭동과 내란을 시작해서 군사 반란을 시작해서 뇌물 수수, 사회 부조리,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정경 유착, 말할 수 없는 죄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대통령과 그들이, 정치인들이 달구어진 화덕처럼 죄를 저지를 때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남의 역사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소돔 성이 타락과 부패로 무너질 때에도 그 성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비 가운데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연대적으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한 사람이 잘못할 때 한 교회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이 잘못할 때 온 백성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연대적으로 심판을 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잘못하게 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만 생각하더라고요. 내 가정만 생각하더라고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한 나라의 민족 타락과 부패 앞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료해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나중에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울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 애가를 보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붓듯이 쏟듯 할지어다. 궁금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초경, 그리고 2경, 3경, 4경 이렇게 구분을 해요. 초경이라고 하면 초저녁인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이때 뭐 하십니까? 일하고 나서 집에 퇴근해갖고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편안히 쉬면서 TV 켜고 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휴식의 시간마저도 너희가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울면서 비탄의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 시급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초저녁에 울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죄악 중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되돌아볼 때 죄가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너무 골맞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중독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초저녁에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기 바라고, 정말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너무나 적은 이 시대에 부르짖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어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